네, 오늘은 레위기 4장에 있는 속죄제랑 그리고 5장에 있는 속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종류가 5가지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했고 이제 오늘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하는데 속죄제랑 속건제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죄를 속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근데 이제 차이점은 속죄죄는 그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다른 사람 물건을 내가 뭐 이렇게 취했다든가, 내가 물건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다든가, 뭐 물건을 주었는데 뭐 주인을 찾아주지 않았다든가, 이런 어떤 개인 간의 그런 문제, 재산에 어떤 손해를 입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배상 이런 거거든요. 네,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제 어기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4가지 경우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 그리고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나오는데 제사장이 범죄한 거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거는 이게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는 왜 큰 문제인가 하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의 향기는 또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이니까 이 범죄가 엄청 크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 전체의 죄라면 제사장을 포함한 전체의 죄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랑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 이 속죄제 드리는 게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수송아지를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그러니까 여기서 흠없는 제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없는 걸 골라가지고 그 이제 막 검사를 하잖아요. 동물들을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검사를 해가지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때는 왜 흠이 없는 걸 드리는가 몰랐겠죠. 아마 뭐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쭉 거룩하게 드려야 되니까 흠 없는 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알았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흠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은 선악과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어진 이 사람이 선악과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된 것. 이게 흠이 있는 거고 선악과가 없는 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선악과가 없는 사람이 드려진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흠 없는 동물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도록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이에요. 온전한 제물이에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는데 그 예수가 흠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예수가 선악과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드려진 거거든요. 선악과 없는 죽음. 그러니까 선악과로 오염되지 않은 죽음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죽음이지만 선악과 먹은 사람은 내 죽음을 선악과로 오염된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갔을 때 그 오염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오염된 거죠.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죽음은 왜 드려졌냐 하면 예수는 흠이 없는 선악과 없는 분으로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내 죽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용도로 쓰여지는 하나님 당신의 필요로 지어놓은 당신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용도로 이 죽음을 지어놨고 나는 그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진짜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흠없는 사람, 선악과 없는 사람이 자기 죽음을 인식하는 내 죽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이구나. 내 죽음은 흠이 있는 막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그게 흠없는 제물이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흠없는 죽음이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흠없는 수송아지 이랬는데 이게 이제 선악과 없는 사람의 죽음이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제물 드리는 사람은 다 흠이 있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음도 드려질 수 없고, 자기 존재도 드려질 수 없고, 이게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 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흠 없는 재물을 나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이 재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재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그리고 피를 받아서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이 피를 받아서 회막에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휘장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성소가 지금 오염됐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오염이 됐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피를 가지고 흠없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네, 온전한 속죄. 그래서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의 뿔에 이제 피를 바르고 분향단이 지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향기가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곳이니까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르고 그걸 속죄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고, 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 정결케 한 거죠. 성소 안에도 정결하게 하고, 이제 밖에 번제단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기름은 그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고 나서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리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러니까 모든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을 뺀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진 밖에 그 재버리는 곳에 가서 완전히 불사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딱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완전히 전부 불사르는 거죠. 밖에. 저는 이게 참 이렇게 하는 게 그 뒤에 두 가지 경우는 불사르지 않잖아요. 고기는 제사장에게 줘서 먹도록 하는데 지금 이 속죄제에서는 완전히 다 불태우는데 그것도 진 밖에서 불태우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건데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고기도 왜 진 밖에서 불을 태울까? 그 번제처럼 번제단에서 태울 수도 있잖아요. 고기가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 되게 그게 궁금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과 접촉하는 제사장의 지금 죄를 속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게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 제사장의 죄를 지금 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오직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피가 아니면 못 들어가고 피 없이 들어가면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죽음, 온전한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피로서만 들어갈 수 있구나. 오직 피밖에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사람을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피. 그래서 완전한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직 죽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든 몸을 진 밖에서
불태우는 이런 의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완전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만이 완전한 속죄가 된다. 대제사장은 피를 들고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피밖에 없어야 돼요, 말하자면. 오직 피, 오직 죽음, 죽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피를 들고 지성소 들어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은 완전한 죽음, 오직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죽음만. 그래서 예수도 모든 고기가 지금 진 밖에서 불태워진다는 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 영문 밖에서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죄가 없고 정말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죄인으로 영문 밖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완전한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완전히 죽는다. 사람은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죽는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죽음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라도 다 죽는다. 완전한 죽음이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이런 죽음인 거예요. 지금 진 밖에서 불태운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오직 죽음밖에 없고 오직 피밖에 없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불살랐구나. 네. 이렇게 완전히 불살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똑같아요. 제사장이 하는 거랑 똑같이. 왜냐하면 온 회중의 제사장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족장은 12지파의 족장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족이라면 가족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범죄했을 경우에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기름은 똑같이 그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지저분한 거는 물론 이제 재버리는 곳에 버리지만 나머지 고기는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돌려받아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이제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 불태우고 다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돌려받고 고기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 흠없는 그 고기를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실은 흠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상징하기 때문에 흠없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나도 이제 내 육체도 흠없는 육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먹는다는 건 동일시거든요. 먹는다는 건 하나 됐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그 고기를 내가 먹었다는 것은 이제 내 육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걸 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5장에 보면 어떤 경우에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쭉 나오고요. 이런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평민은 암컷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근데 이제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2마리니까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이렇게 드리고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이 드리는 거는 이제 똑같고 전에 그 번제 드릴 때랑 방식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가난해가지고 그 비둘기도 드릴 수가 없다. 비둘기 잡을 사람도 없고 뭐 비둘기 키우지도 않고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소제로 또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속죄제를 참 이거는 특이한 것 같아요. 속죄제를 소제로도 드릴 수 있겠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다 동물이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드리는 건데, 이 이스라엘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기본이에요, 속죄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뭐 번제를 드린다든가 화목제를 드린다든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드리면 안 되고 무조건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말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없는 사람은 못 드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비둘기라도 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 비둘기조차 없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소재로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소재는 이게 죽음이 아닌데도 신기하게, 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저는 사람을 정말 배려하셨구나. 사람의 가난함을 배려해서 모든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곡식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이것도 드릴 형편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적어도 이건 다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니까 공 가루 10분의 1 에바니까 2.2리터인데 이 정도는 이게 하루치 양식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오기 위해서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네, 이건 정말 너무 큰 은혜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드릴 때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항상 소재를 드릴 때는 기름 섞어서 굽잖아요. 항상 기름이 들어가요.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동물을 드릴 때는 그 동물 안에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은 그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활 생명, 피는 죽음이지만 기름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지금 그 소재는 곡식이니까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기름을 섞어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으로 구워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름이 들어가도록. 이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유향은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태울 때 이렇게 더하는데, 속죄제로 드릴 때는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속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성소의 세겔로 은 몇 세겔인지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속건제 제물은 순양이에요. 항상 순양을 드려요. 속죄제는 여러 가지 다 드릴 수 있는데 속건제는 순양을 드리도록 돼 있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이게 배상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려주면 이제 제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제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속죄제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려요.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돼 있는데 여긴 또 속건제를 드리라고 돼 있거든요.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으로 넘어가서 속건제가 이어져요. 여기는 이제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착취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그리고 남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런 경우에, 이것도 다 죄가 돼가지고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는데 이걸 안 찾아주면 이것도 죄가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땅에 떨어진 물건을 이렇게 주워갖고 자기가 하면 이것도 죄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네요. 이럴 경우에
그 물건을, 자기가 착취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근데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고, 네, 어떤 속죄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더하여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속건 재물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물건은 다시 5분의 1 더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속건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은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규례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 이거는 전에 했던 거는 제가 그냥 다 지나가고요. 새로운 게 있으면 그냥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그 번제를 드릴 때 재가 나오잖아요. 번제 태우면 밑에 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재는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가 재를 옮길 때는 그 옷을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이제 나가서 진영 바깥 그재 버리는 곳에 버린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 네. 그리고 뭐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전에 다 봤잖아요. 네.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재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에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소재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가 이렇게 하고 누르고 넣지 말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소재 드리는 거는 항상 뭐 무교병, 무교전병, 무교과자 이렇게 드리면 한 개씩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루일 경우에는 한 움큼을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 위임식 때 소제를 드리는 게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 때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거는 온전히 불사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사장의 위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서 이거는 제사장이 다시 먹는 게 아니고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을 그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랑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온전히 불태우고 먹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족장이나 평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돌려받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먹고, 그리고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해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가 돼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하죠. 그 거룩한 피를 사실은 일부러 막 옷에 뿌리기도 했잖아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뿌리기도 했는데, 근데 여기는 그 피가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피가 지금 엄청 거룩한 피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거든요. 근데 그 피가 옷에 묻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안에만 있으면 성소 안에만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그 사람이 밖에도 나오잖아요. 물론 옷을 다 벗어놓고 나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 옷에 묻은 피가 만약에 밖에 나와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피는 그 안에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여기서 빠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토기는 흙으로 된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이랬는데
이것도 진짜 특이하죠. 그릇이 아까운데. 그릇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토기는 이렇게 스며들 수 있잖아요.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예요, 지금. 하나님 그 피를 드리고 해서 완전히 거룩해진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니까 선악과 없는 완전히 온전한 그 고기가 됐고 그 사람이 됐는데 지금 그 성분이 토기에 지금 스며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기가 밖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밖에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씻어도 스며든 것은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특이하죠. 정말 너무 철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그릇은 깨뜨려야 되고 유기에 삶았으면 이 유기가 녹그릇이라고 돼 있던데 뭐 녹그릇이나 그런 그릇에는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은 이제 물에 씻으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네, 이게 그 첫 번째 제사장을 위한 속죄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속죄 수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접촉하는 그 수준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이에요, 이건. 완전한 죽음. 모든 것이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피는 하나님께 들어가고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져야 되고 모든 고기는 영문 밖에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죠. 완전한 온전한 그냥 정말 100% 죽음, 오직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철저해요. 이거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완전한 죽음만 남았을 때 나에게 내가 죽음의 운명 가진 육체, 완전한 죽음을 회복했는데 죽는 운명, 나는 죽음이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완전히 회복했잖아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말하자면 모든 게 끝나고 죽음만 딱 남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선악과가 싹 멸해져요. 죽음 이후에 다른 자리는 다 선악과가 올 수 있거든요. 다 사탄의 침범이 가능해요. 죽음 이후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으로 많은 것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많은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것을 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그 모든 온갖 것에는 선악과 사탄이 다 침범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 사탄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선악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선악과 들어올 수 없는 유일한 자는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의 자리에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만 와요. 그 의미가 온전한 죽음, 완전한 죽음. 십자가는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 죽음은 그 죽음이거든요. 완전한 죽음. 육체도 남지 않은 완전한 죽음. 이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그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 육체의 죽음. 예수가 육체도 완전히 죽었잖아요. 예수는 육체가 죽었잖아요.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한 죽음. 우리가 그걸 회복했어요. 그 죽음을 회복했어요. 육체의 죽음을 회복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비밀이네요. 육체의 죽음을 회복하는 게 정말, 와, 너무 비밀스러워요.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줬는데,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그 완전한 죽음을 우리 안에서 지금 회복했다는 이 사실이, 그걸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가 가진 이 죽음의 운명으로 완전히 정말 선악과가 내 안에서 완전히 멸해지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십자가가 회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올 수 있는 십자가 안에만 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도 오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과의 접촉, 완전한 속죄, 완전한 죽음. 야, 이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불살라져야 되기 때문에. 야, 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가 되신 거예요. 속죄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는. 완전히 불살라져서, 정말. 완전히, 완전한 죽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육체의 죽음 완전히 죽는 거구나. 완전히 끝나는 거구나. 그걸 보고서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 완전히 그 끝나는 죽음을 사람은 선악과 목소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이 육체의 죽음을.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속죄,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지는 그 사건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완전한 속죄함이 됐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회복해서 내 안에서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져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속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한. 야, 야, 정말 너무 놀랍네요, 진짜. 아, 속죄제, 완전한 죽음, 완전히 불태워지는 이 속죄 제사가 정말, 야,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 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냥 의미잖아요. 그냥 다 형상이고, 모형이고, 이렇게 한다는 형식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게 실제로 사실로 그냥 사실로 성취가 됐어요. 이 모든 제사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제로 회복이 됐어요. 와, 이게 됐다는 거 이거는 정말 진짜 천지가 지금 뒤집어질 일이에요. 다 형식이고 그냥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알고 있는 생각으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일인데 우리는 실제로 그게 돼가지고 와, 실제로 내 육체가 회복이 돼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이거는 정말 복음의 완성이에요.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성경이 성취된 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성막이 사람으로 완전히 형상화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 안에서. 근데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진짜 너무 놀라워가지고, 진짜. 아, 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복음이 사람 안에서 이렇게 완성되고 성취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기를 정말 원할 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은 화목제 규례인데요. 화목제 규례는 저번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속건제 규례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속건제 규례는 별 게 없어요. 아까 다 얘기했고 똑같아요.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주번제단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고기를 돌려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제물은 고기는 그 제사장에게로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가죽을 그 제사장에게 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제물도 그 제사장 몫으로 다 돌아가고 그래서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모든 제사장에게로 다 이렇게 분배하도록.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제사장은 지금 속죄가 되고 지금 하나님과 성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완전히 거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선악과 없어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는 십자가예요.
지성소는 십자가예요. 오직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회복했잖아요.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죽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하나로 만나져서 내 안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 거죠. 우리가 실제로 여긴 다 예표지만 우리는 실제로 다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받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예표하는 것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 받는다 하는 그 아들이거든요. 그 재물을 다 나눠 가진다는 것은 그 모든 제사장이 다 그와 동일시가 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으로 동일시 됐다는 거니까 하나님 쓰는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그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예표가 우리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사람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야, 우리가 지금 그 사람으로 완성돼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다 이거는 예표고 상징인데 우리 안에서는 다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게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목제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고요. 네,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맺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네, 이렇게 이제 마치고요. 지금 여기 위임식이 나오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 종류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 제사 지내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죠, 사실은. 위임식. 그래서 내일 위임식이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어휴,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실제를 누리면서 이 재물들인 얘기를 하니까 예. 얼마나 이게 생생한지, 그리고 야, 이 진짜 뭐, 6개 죄가 다, 그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아멘. 그 예수를 우리가 딱 이렇게 접하니까, 진짜, 어, 너무 이 광경이 너무 이렇게 신나고, 뭐, 말은 어렵잖아요.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오늘 그것이, 오늘 그 속죄제 얘기하면서,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온전한지. 제사장,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일이, 사람의 참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원래. 아멘. 예, 그게 제사장의 일이니까, 야, 제사장이 범죄하였거든. 곧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이래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고, 알고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고,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아까 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하고 이거하고 또 뭡니까? 족장하고 일반 평민 이렇게 구별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일반 평민하고 족장 이런 사람들도 예, 그 원래 위치는 제사장의 위치죠. 제사장의 위치.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분기시잖아요. 분기. 네, 그렇게 볼 때, 야, 우리가 나는 평민이라서 뭐 이러면 그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오늘 이렇게 그 속죄제 안에서 확실하게 발견되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속죄제의 의미를 진짜 온전히 태우고 온전히 이렇게 야, 아까 그 표현한 것처럼 처음에 그런 말을 우리 했잖아요. 자매가 계속. 그 사탄은
죽음의 자리 외에 못 온다. 그리고 뭐 누구는 그런 말을 했대요. 십자가 꼭대기 위에도 사탄이 올 수 있다. 근데 죽음의 자리에 못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야 온전히 진짜 다 태우고 온전히 다 버리고 온전히 이렇게 다 불살라 지고 말하자면 예수 같은 경우는 육체 죽음까지 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 보인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 더 이상 사탄이 개입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죽음, 죽음의 운명 이걸 갖다가 탁 이걸 속죄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게 너무 분명하고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속건제는 저절로 되는 거죠, 사실. 물론 내가 이제 모르고 무지 중에 범한 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없애기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한다는 건데, 예, 이거야 뭐 당연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거 실수로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정리한다. 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런 것들도 그런 나아가서 이제 이게 위임식 얘기는 위임식. 야, 결국은 우리가 일반 백성으로 있다가 진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 위임식인데 이 위임식 절차가 얼마나 이게 아까 얘기 들으니까 꼼꼼하고 상세하고 명확한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아까 피 묻은 거 그것 좀 인상이네. 피 묻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뭐 버리러 나갈 때는 제사장 그 옷 입고 나가지 말고 일반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저 재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라 이랬는데, 야, 이런 것까지 세세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된 것이 바깥에 노출되어서 진짜 부정하게 될까 봐 얼마나 주의를 하는지. 야, 이렇게 주의를 하니까 흠잡힐 일이 없고 또 나아가서 사탄의 송사에 휘말릴 일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야, 얼마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쭉 이 부분을 보면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규례를 적어놨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꼼꼼하게 다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진짜 다 이 모든 것들이 상세한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 딱 육체의 죽음 그 죽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속건제 얘기처럼 우리가 어떤 흠이 있어도 다 뭘로 묻히는가? 속죄제 안에서 다 묻혀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 유교병, 응? 얘기를 했잖아요. 유교병도 문제가 안 돼. 우리 흠이 좀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교병 먹는 우리를, 그 선악과 없는 우리를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이 명쾌하게 이렇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직분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명확하게 보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있는 그 자질구레한 조금 그런 허물들이 다 덮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얘기 듣고 더 분명히 보이고, 야, 오늘 어제 실수로 제가 이렇게 그 녹화를 안 한 것이 싹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이게 뭐라 하면 이것도 이런 건 속건제 해야 된다, 속죄제 해야 된다. 그런데 더 오늘 그것이 오늘 재물 드리는 제사 얘기에서 너무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돼서 기분이 좋고 흠 없다. 흠이 없다. 어디서 흠이 있겠어요? 우리도 흠 없는 재물을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흠 없는 사람 되보려고 노력했는데 흠이 뭔지 모르는 거라. 우리는 흠 그러면 선악을 가지고 악은 흠이라 생각했잖아. 그런데 이게 아니고 선악과 자체가 흠이더라. 이건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탁 여는 거잖아요.
야, 오늘 그렇게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흠이 없도록, 흠이 있으면 이 피를 갖다 대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 생각과 틀려요. 아마 이 성전에 가보고 성막에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피비린내 나고 피가 떡이 돼 있을 건데 그걸 보고 정결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틀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표들을 갖다가 실제 안에서 야, 인생의 그 육체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딱 처리되니까 얼마나 깨끗하냐고요. 성전된 너희 몸 이렇게 딱 돼버렸죠.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뭐 구약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성소, 뭐 지성소 이런 데 안 가봐도 성전 안 가봐도 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육체 사람의 몸 안에서 사람들 관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확실하고 완전한 실제인지 실제 안에서 보니까 이 뭐 어렵게 보이는 레위기 이야기가 다 이렇게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야, 이 실제를 누리는 이 사람으로서 이 예표를 보는 이 마음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 마음이 오늘 이렇게 확 읽어지니까 우리가 너무 풍성하고 야, 뭐 우리가 그런 시대 안에 와서 이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야, 예, 그 감동이 되네, 감동이 돼. 실제. 야, 예수님께서 이 모든 6가지 제사를 갖다가 다 한꺼번에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이루어서 우리가 거기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제시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셨군. 야,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단번에 들으시면 단번에 성취를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모든 인류를 회복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야, 얼마나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너무 깔끔하게 예수의 죽음으로 부활 생명이 나오듯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태워지는 기름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잖아요. 야, 이렇게 딱 알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게 오늘 이 규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규례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와서 우리 보고 너무 곰곰이 뭐 이런 규례 지켰나 저런 규제 못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례가 지칭하는 바를 가르치는 바를 예표하는 바를 실제로 이루는 그 예수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규례들의 또는 어, 제사의 실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진짜 너무 큰 감동으로 오늘 다가오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